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우리 주제 비전 표 선구기도 한데요. 요엘서 2장 우리 28절로 33절까지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1272페이지에 있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삐삐같이 바다리라.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첫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우리 이 예담교회에 귀한 비전의 그 구호를 주셨습니다. 그 구호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또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된 하늘의 비전과 꿈이 꾸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모든 것은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우리 1년 만에 뵙는 건가요? 그죠? 1년이죠? 한 해가 지났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이 이제 동해에서 해 뜨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것, 또 소원을 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올해 여러분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는 해마다 어떤 계기가 되면 꿈을 꾼다고 얘기하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만 꿈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시며 또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의 꿈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요엘 선지자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내 꿈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엘 선지자는 그 꿈을 받아서 그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의 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늙은이도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과 얘기하면 나는 이제 꿈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도 또한 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종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여주시면서 그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 꿈을 꿀 거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이 어떤 것일까?
32절에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자 하는 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꿈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꿈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고 요엘 선지자는 그 꿈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선포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구원의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가지는 꿈은 성도가 만든 꿈이 아닙니다. 성도가 가지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 것이.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올 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꿈으로 다가올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서 한번 그 꿈에 대해 서로 공감하며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2022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오늘은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꿈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예담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과 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의 꿈을 가지자. 야, 여러분, 이 부흥의 꿈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갖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의 부흥도, 또 우리 가정의 부흥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부흥도, 내가 가진 일자리와 내가 일하는 그 사업장과 모든 상황 속에 부흥을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부흥의 꿈을 꾸자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붙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자라고 함께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 부흥의 주체는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가지는 꿈은 성도가 만든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가지고 있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흥의 꿈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이 부흥의 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 부흥의 꿈은 여러분 누가 주시는 꿈일까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꿈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의 꿈을 꾸면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냐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스가랴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꿈을 이루시는지를 보게 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룹바벨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데려올 때 리더로 삼는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나라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눈에 띈 것이 무너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성전을 세우고자 소망할 때에 지금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해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것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건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비전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다스릴 수 있는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때에 우리는 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꿈은 청년들에게 부어지게 되면 장래를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에게 그 꿈이 성령으로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꿈을 꾸게 될 것이며 또 젊은이가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이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것,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는 것,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을 될 때에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신분과 상관없이 성령의 약속하심은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여러분 50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원의 꿈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꿈을 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하신 그 꿈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부흥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고 또 우리 심령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꿈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받고 나가야 될까요? 나의 지능과 나의 계획과 나의 능력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하게 변함이 없는 이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꿈을 말씀하시는데 그 꿈이 부흥의 꿈이라면 그 꿈을 이루시는 주체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라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시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 없이는 부흥의 꿈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잠시 내 노력으로 어떤 것을 얻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어느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받는 그 부흥의 꿈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영원히 흔들림 없는 반석에 세워진 집같이 흔들림 없는 성장과 부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도는 이 부흥의 꿈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직종과 남녀와 어떤 그런 모든 것이 상관없이 모두에게 부어진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모하며 그 사모함 가운데 그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꿈, 부흥의 꿈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부흥하게 되게 된다면 그 부흥은 동일하게 교회로 연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기 위하여 그 일들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주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부흥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전같이 계속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또 여러분의 자리가 점점 더 세상적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기도의 부흥을 달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전도를 잠시 멈춘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전도의 부흥도 다시 일어나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한 일에도 대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선한 일에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서 이것만 찾아야지 내 가족 먼저 세워야지 라는 것에 우리가 앉아 있다면 이제는 선한 일과 나눔에 있어서도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꿈을 꾸면서 부흥의 꿈을 꾸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할 수 있는 능력과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여러분 부흥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령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모함이 더 부흥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2020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교회의 부흥의 꿈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며 꿈꾸며 나가는 우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이 꿈을 우리 예당교회에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이 꿈을 위하여 합심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꿈을 꾸어야 되는데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 복에 대한 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에 대한 꿈을 꾸면서도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하냐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생각하면 어떤 보여지는 현상과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채워짐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질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복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얻는 것은 우리는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대가지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복을 누가 주시냐는 얘기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기 믿음의 선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재능을 키우고 어떤 스펙을 쌓고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먼저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 있는 자를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자는 뭐라고 계속 하나님께 구한 줄 아십니까? 시편 3편 7,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너는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채 허덕이며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꿈을 꾸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시는 이 복의 꿈은 우리에게 너무도 절실하고 현실적인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꿈을 꾸되 복에 대한 꿈도 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들과 또 어떤 성도들 가운데 개업하신 분들에게 가면 자주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26장 12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농사를 지었습니까? 자기가 일구었던 자기의 고향 그 땅에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에 된 것이 아니라 남의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지금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에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얼마나 많은 모함과 얼마나 많은 그 방해거리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떤 결과를 맞다고 말합니까? 100배로 재산이 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대하고 왕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삭이 받은 100배의 이 복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삭이 받은 100배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소망하며 구원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꿈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지 구원의 꿈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환경이 안 되는 그곳에서 오히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단지 그때만에 있는 현상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 세상이 시기하는 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여러분 전대적으로 주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 꿈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돈 버는 재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물질에만 복에 대한 개념을 두고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딴 데 아르바이트하고 어떤 직장을 다닌다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복에 대한 꿈이 없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저도 복의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꿈이 있고 또 복이 있기에 그것에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서 사람들에게 손 벌리는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남들보다 더 추한 모습을 산다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어떤 꿈이 있냐면 내 자녀들이 잘 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삶의 꿈으로 바뀌길 원한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며 사람에게 주시는, 사람들이 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정당성 없기 때문에 함부로 받을 수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꿈도 주신다라고 언약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당한 이 복은 마음껏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있는 부분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영적으로 부흥하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눌 수 있는 복도 달라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사랑이든 그것이 섬김이든 그것이 예배이든 그것이 기도이든 하나님 내게도 이 충만한 은혜의 복을 달라고 여러분 꿈을 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올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이 질투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꿈을 꾸셔야 됩니다. 믿는 자의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은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올해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 2022년도에 우리 예담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라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조용히 주신 감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꿈을 꾸라.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며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꿈을 꾸고 나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언약하여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꾸는 꿈은 은혜이지 망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꿈을 꾸며 나가는, 그래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람교회가 2022년도에 가져야 될 꿈은 선교와 교육의 꿈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는 선교와 교육의 꿈을 버리는 순간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의 우리 교회는 미약합니다. 교육과 교육기관 또한 불편함을 느끼면서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동역해야 될 일들은 많으나 제약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제약들이 있다고, 그런 연약함 때문이라고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 또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예담교회는 이 선교의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교육의 꿈을 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이루고 교육의 꿈을 이루고 선교의 꿈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은 훈련이요 투자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섬김이며 배품입니다. 교회는 늘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늘 사람들이 자라나야 되고 인재들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보내고 또 복음을 베풀며 복음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 예담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의 우선권은 선교와 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은 부족하지만 우선권을 선교와 교육에 두는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교와 교육은 무관심하고 다른 일에 몰두하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교와 교육의 꿈을 교회 위에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교의 꿈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끝날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선교의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 있습니까? 저 아프리카입니까?
저 중동입니까? 저 중남입니까?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것이 땅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세우셨고 부르셨고 그 자리에 세웠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교의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런 것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주신 또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의 꿈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가르쳐 제자를 삼아라. 라는 하나님의 교육의 꿈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당교회는 이 교육의 꿈과 이 목표를 위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만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만이 이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여러분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선교와 교육의 꿈을 꾸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가르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 이런 꿈을 우리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이르기까지 다 꿈을 꾸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올 2022년 한 해 이제 시작되는 우리 영원히 주님 올라오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목표와 이 비전은 꼭 계속해서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흥대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흥하려고 할까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자 되려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되기를 꿈을 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을 받아서 무엇을 하기에 복받기 원합니까? 여러분 잘만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꿈이었고 성도를 위해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꿈은 단지 어떤 특정한 직분자들만 꾸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사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 꿈을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사회가 어떤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직장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가지로 단 한 글자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끼 있는 사람들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끼는 무엇을 말하냐면 프로 근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프로 근성이 없는 사람은 대우받지 못하게 되지요. 자기 분야에 전문적으로 해내는 프로 근성이 없으면 이 사회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꼴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꼴은 무슨 말이냐면 일하는 자세와 대인관계와 예의 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흐트러지면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 할지라도 고학력자라 할지라도 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꼴 좋다. 근데 여러분 이거 비아냥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사람 꼴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세와 대인관계와 예의 범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깡이 있어야 됩니다. 이 깡은 위기를 돌파하는 여러분 의지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인내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을 돌파하는 깡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제 사회는 직장은 이런 자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꿈이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후에 목표가 있고 1년 후에 목표가 있는 사람들을 사회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다는 말은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꿈이 있는 사람이 생존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꿈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 속에서 그래도 꿈이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사회와 또 직장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끼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끼가 뭐라고 얘기했죠? 전문성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기도의 전문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해야 될 성도들이 존재의 가치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불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기도 많이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웃 사람들이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발 예배당에 가까우니까 새벽 기도하러 나오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전문자가들입니다. 기도의 전문가들이죠. 우리는 프로본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의 프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띠가 신앙생활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다움을 지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꼴입니다. 불신자가 보기에 꼴이 좋아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불신자 앞에 우리가 꼴이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시련을 극복하고 또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앞에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화 속에 미래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 속에 소망이 있어야 되며 우리 삶 가운데 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이면서 우리 입술에 계속해서 불평만 있다면 그것은 꿈이 없는 자들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꿈이 있는 자는 항상 그 사람과 대화하면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미래를 보게 되며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꿈이 있는 자와 함께 하기를 굉장히 우리는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꿈꾸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상대방을 격려하는 꿈이 있는, 꿈이 묻어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절실한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하셨고 그 요엘 선지자는 그 꿈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지금도 우리 예당교회에 위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그것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펼쳐진 2022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꿈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 꿈을 갖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면, 이제 교회라면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꾸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취를 위하여 성령의 부흥받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부흥을 꿈을 꾸며 여러분 함께 나아갑시다. 2022년도 하나님이 주신 성취하시는 그 꿈을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이 한 해를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지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2020년 비전표를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꿈을 꾸며 주의 이름을 부르자.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조용히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꿈은 각자가 다를 것이지만 공통제로 우리가 살펴본 오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꿈을 주옵소서. 또 하나님 선교와 교육을 위한 헌신하는 꿈을 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담교회에게 부어주신 이 꿈의 비전을 하나님 우리 함께 시간 나눴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부흥의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부흥의 은혜를 주옵시며 또 우리 삶의 부흥을 주옵시고 또 우리 예배의 부흥을 주시옵시며 우리의 기도의 부흥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각자가 하나님께 꿈을 꾸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모든 꿈을 하나님으로 이루어 주옵시고 또 아버지 그 꿈 가운데 또 세상에 아버지는 비난받고 또 아버지는 부족한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복의 꿈도 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술의 모든 것과 삶의 손의 모든 것이 나눌 때에 풍성한 은혜의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모아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선교와 그 교육의 꿈을 주셨사오니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 어린 생명의 이르기까지 합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선교 교육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날까지 이 꿈의 비전을 늘 아버지는 잊지 않고 소유하며 나가는 우리에 대한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세상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새롭게 살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비전과 꿈을 오늘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구하오니 부흥의 꿈을 주옵소서. 인생의 부흥의 꿈을 주옵시고 복의 꿈을 꾸어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에 귀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작지만 세상이 감당치 못한 하나님의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